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3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 가장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직신학자라고 불리는 우리 폴틸리 신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이 가진 가장 최고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관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지신 그 꿈과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더 궁극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그 사상가의 하나로 여기게 되는 풍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나타나는 한 예로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성전은 어마어마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그 성전을 크게 증축한 것입니다. 과거 성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의 장막, 그리고 시온산에서의 다윗의 장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스룹바벨은 다시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더 증축하여 헤롯 대성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쪽 벽만 남겨진 채 통곡의 벽으로 기억되는 그 헤롯 대성전만 보아도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자기의 명예와 권력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그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불순분자처럼 여겨졌고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다가는 예수님에 따르는 추종 세력과 그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로지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고민도 잠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또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반역하여 그 배반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을 이제는 예수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죽이게 되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됐느냐라고 조롱하게 될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가 대제사장들과 모의하게 되고 구체적인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에 따르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한 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또는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건지는 진정한 유월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물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물동이를 든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만찬의 자리를 준비한 숨은 주인공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다락방을 준비한 물동이 진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달리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위해 물동이를 지는 수고로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주인일 수도 있고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청년일 수도 있고 그가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가 가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한 또한 보잘것없는 내 삶을, 내 능력을, 내 형편을, 내 가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이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에 대하여 큰 부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으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물동이 진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진 소유로 기억되기보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물동이 진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이 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이 아니라 맡고 있는 사역의 기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는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청소하는 자로,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자로, 주를 위해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주를 위해 열심히 노래하는 자로 우리 교회에 이처럼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직함이 드러나기보다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되 우리가 가진 귀한 것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때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름도 없고 빛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밤낮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들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대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